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귤이에요. 귤이에요. 자, 이 귤을 부드럽게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귤즙이 나옵니다. 누르면 이렇게 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귤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즙이 나옵니다. 귤즙이 나오죠. 네. 또 귤을 벽에 던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 확 던졌어요. 즙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던지지 않겠지만 가끔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던지면 뭐가 나와요? 역시 귤즙이 나옵니다. 귤은 자신에게 행해진, 가해진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그렇죠? 누군가가 짓밟거나 집어 던지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귤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엇을 내놓느냐에 대해서는 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귤은 항상 자신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내보인 그런 반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은 잘 응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한 그런 책임은 항상 뭐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독사한테 물렸을 때 어때요? 독사한테 물렸을 때 막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똑같이 하려고 쫓아가서 독사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더 빨리 퍼지게 할 뿐입니다. 그죠? 독사에게 물렸다고 독사에게 똑같이 가서 독사한테 복수를 하려고 달려가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지혜로워요? 지체하지 말고 그 독을 뽑아내는 거. 그 독을 치료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았으면 바로 어떻게든 더 몇 배로 돌리려고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거. 또 지금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전에 했던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루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싫다고 바둥거려도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했을 때 그 대가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굴이 막 항상 웃음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밝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때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 치유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요. 또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우리가 참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 여리고는 익숙하죠. 여리고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리고 하면 대충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그냥 밑에서 애굽에서 그냥 밑에서 바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꼭 지나쳐 가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상권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곳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내려오는 건데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신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6월절이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6월은 우리나라 명절 때와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명절보다 더 사람들이 몰리죠. 왜?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꼭 중요한 절기,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명령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켰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실 때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6월절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죠. 더 많이 몰렸어요.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맹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나병 환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뭐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었죠. 뭡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는데 이 맹인도 비슷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여겨졌어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죠.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걸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도시에 또 6월절이라는 절기에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구걸을 해서 어떻게든 또 1년을 버텨가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명절 때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풍요롭잖아요. 좀 베푸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죠. 게다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됐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걸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자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맨 거지 바디메오의 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사람들은 절기라고 떠드는데 막 들떠 있는데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떻겠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겠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앞이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인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힘든 상황 누구나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기도조차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때요? 자꾸 실망감이 커지죠. 기도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답. 그죠?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나? 길어질수록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더 실망감이 커집니다.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꾸 이런 마음만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실 크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런 병자들의 치유의 이야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똑같은 의미를 계속 말씀하신다. 뭐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뭐예요? 우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꾸짖어도 굴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이 크게 간절히 이건 계속 반복되죠.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죠. 그럼 뭐 모든 응답받은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간절히 크게 사람들이 비난해도 굴하지 않고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뭐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겸손함과 자신의 실태, 자신의 진짜 지금 상태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저 안 살려주시면 저 죽습니다. 주님이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용 좀 해. 저리 가.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한 비난이든지 지적이든지, 그렇죠? 이빠른 소리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물려오는 소리든지, 뭐예요? 기도해봤자 되겠냐?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하나님, 네 그런 기도 안 들어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오면 이런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꾸 올라오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 되겠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렇죠? 이런 방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그렇죠?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 간절한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너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들어보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다 맡기는구나. 주제권을 드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믿음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가 아니고 안돼 말고 여태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그런 마음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돼요. 진솔하게,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 정말 급하면 어떨까요? 정말 급하면 그럴까요? 정말 급한데 그렇겠어요? 지금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냥 순간순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하는 성숙한 성도도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런 어떤 문제와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태도는 뭐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도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하면서 기도원에서 몇천 명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그 씻지도 못해가지고 가면 땀내서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세요. 진짜 간절한지, 진짜 믿음인지 계속 테스트를 해요. 맹인,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어떤 환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가벼운 상태입니까? 지금 거의 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너무 절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간절한지 아닌지, 그런 상태인데도 진짜 간절한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셨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절규하듯이 부르실 때까지 응답을 안 하셨어요. 네가 진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간절함의 기도를 하고 진실함의 기도를 하는 거. 그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자, 보세요. 바디메어처럼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막 진짜 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은 막 이렇게 주야 뭐 이렇게 부살려서 하면 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져.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사람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도 간절히 하고 진솔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뭐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정말 더 큰 그런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얻고 좀 뭔가 감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내가 원한다. 찬양을 할 때도 막 주야 막 하면서 찬양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사랑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던져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물어보세요. 언제나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으로 표현할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당사자가 입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주여 나를 붙들어서 보기를 원하노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그래도 너희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들어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니네가 할 일이 있다잖아요.
너네 들어가서 싸워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세요. 그냥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이걸 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막 많이 공부했는데 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는 생기사만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같은 것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오직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기도도 표현해야 돼요. 찬양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을 보세요. 소리내서 찬양하라. 뭐 악기로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런 말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럽다고, 쑥스럽다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인다고, 민망하다고 안 하면 그만큼 자기의 손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소리내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신 대로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도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질문에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 명 다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바디메오의 대답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고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서는 뭐였습니까?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 그 과정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맹인의 눈이 회복돼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그런 교육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3년이나 양육을 받았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양육받아도 자기중심적이면. 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거든.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 나를 구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한계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평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맹인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주님께 다갔어요. 장애를 극복하면서 장애가 앞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꾸짖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 좀 해. 그런데 그 극복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뭐예요? 장애와 핑계거리죠. 여러 가지 장애와 핑계거리.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런 교만한 자아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와 핑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뛰어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내성적인데 귀찮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받으면 저는 주님 저를 붙들려 저는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로서 저는 사람을 얻어야 되고 또 제자로서 제가 또 경제력도 갖춰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계를 넘어야 돼요.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죠. 먼저. 그래야 넘을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이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도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뛰어져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나에게 해주시기 바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바디베어는 너무너무 정확했으니까 주여 나를 붙잡고 있어서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앞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꾸짖는데 주눅 드는데 무서운데 무섭고 말고 일단은 내가 주님께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소리 지르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갔어요. 그럼 바디베어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예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